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시대를 흔히들 말세라고 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뉴스보다는 끔찍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였다더라, 어디에서 토막된 시체가 발견됐다더라, 뭐 이런 그런 뉴스. 그런데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뉴스가 있는 것을 보면 총을 마음대로 갖고 다니는 나라 또는 치안이 불안해서 그런 나라는 더 끔찍한 뉴스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지구촌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그 자리 그 안방에서 전 세계 뉴스를 다 보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들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 온갖 자연재해들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 들으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구나, 종말의 때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화려한 헤롯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 파괴될 것과 함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말은 40년 후에, 다시 말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성전이 파괴되면 그것을 예언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종말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음에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는 다시 말해서 이 종말의 때를 설명해 주는 그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파괴와 함께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파괴와 종말의 관계, 그리고 그 징조와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다시 한번 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 당시의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이래로 몇 번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만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더 크게 정축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재건축에 가까운 그러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전보다 다음에 세워지는 성전은 기존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급하게 지어졌다 하지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그러한 영광이 나는 그런 성전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이 성전을 더 크게 확대합니다. 옛 예루살렘의 6분의 1이 성전일 만큼 엄청난 규모인데요. 너비가 300m, 길이가 500m, 면적이 14만 제곱미터, 엄청난 규모의 성전입니다. 축구장 12개 정도 들어가는 규모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그 성전이 무너질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이 성전에 대하여 건물 외부는 마음이건 눈이건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 속담에는 사람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평생의 아름다운 건물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헤롯 성전은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건축이 완성되냐면 AD 63년에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 83년, 84년 동안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외부 공사, 그리고 예수님 당시부터는 내부 공사,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건축합니다. 그래서 63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83년 넘도록 공사를 했고 완성이 되고 난 후에 불과 6, 7년 만에 이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기 전까지 이 성전은 아름다운 건축물, 세계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보기 힘든 그런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자신이 에돔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한시험을 사고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이 성전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헤롯 왕은 싫어도, 그 왕가는 싫어도 그가 성전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고 자랑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화려한 건물들을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건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다, 성전이 파괴된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이 말씀 이후에 40년 만에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까지 무너진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들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스룹바벨이 건 성전을 세웠고, 스룹바벨 성전이 황폐해지고 조금 약해지니까 헤롯이 거대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제 헤롯의 성전이 무너지면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전,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성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성전 파괴의 그 의미, 그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지 못한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가 언제 이루어질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를 질문합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언제 일어난다, 40년 안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확한 연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를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미혹이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시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 그 전쟁의 소문이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 서로 대적하며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 그러한 소식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 이후에, 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만에 이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때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사람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로마 군인들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기근과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성전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 새 성전은 대체 불가능한 성전, 완전한 본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바로 이 새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면 이때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인 것이죠. 그러한 시기라고 우리는 말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진, 기근, 재난과 함께 전쟁의 소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공에 넘겨주고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재판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한마디로 핍박받는 것이죠. 그런데 뭐 국가나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다시 말해서 가족으로부터도 핍박받는 것입니다. 보호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가족조차도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창기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얘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성전 파괴이기 때문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서 말하라. 그런데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증거가 되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셨던 그 증인, 그 말은 바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절에 보면 그렇게 증인의 역할을 하면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10절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러면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여기 오시려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봅니다만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빨라지거나 늦춰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증거와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증언하고 증거하라. 세상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증거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성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지행가족들은 우리 눈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성전 아닌가요? 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마지막 때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오시고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정가와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종말에 대한 얘기를 더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파괴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때를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우상 이런 게 있겠죠. 서지 못할 것, 거룩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전의 의미는 이미 없습니다. 므낫세 시대에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리고 1월 성신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겠습니다. 성전이 있어도 성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그 BC 167년쯤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셀푸스 왕조의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성전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고 부정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신상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럼 그 성전이 역할을 합니까? 성전이 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도 성전은 아닙니다. 이것처럼 헤롯의 성전도 있지만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로마 정책을 펼치면서 항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부로 삼은 것이 성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자신들의 반론 본부로 삼고 임의로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손과 발로 아무렇지 않게 성전을 짓밟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해가 있고 희생 제사가 있는 곳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세푸스가 생각하고 있는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무너진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군 편에 원래는 열심당원이었다가 나중에 그 변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변절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로마 군인에 투항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로서 이제 유대 역사 이런 기술들을 합니다. 그 기술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항폐화가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섭니다. AD 66년경부터 에워서 포위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깃발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독수리 문양 같은 그러한 문양의 이렇게 천막들이 되어 있는 군대 깃발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다니는 것이죠. 그것으로 온 부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하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닥치게 됩니다. 독수리 형상의 그 깃발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은 이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 외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투스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후에 그는 로마 황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전, 이미 무너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망가려면 여러분 산과 도시가 있다, 성이 있다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전한 성으로 가야죠. 성이 1차적으로 막아주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산으로. 이것은 단순히 도시에서 멀어져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한 곳이 없다. 성이 안전을 지켜줄 것 같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의미입니다. 뒤돌아보면 생필품을 챙길 여유도 없다. 긴급한 그러한 순간, 심판의 순간이다. 이 시기는 멸망의 시기입니다. 그때 아이 된 자, 이 산모이죠. 젖먹이 된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제정신의 사람이라면 여자 먼저, 아이 먼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 먼저, 여자 먼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사모든 뭐든 아기든 아기를 먹이는 엄마든 뭐 상관하지 않는다.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기를 갖고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라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움직이기가 좀 힘든 시기입니다.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간섭인 안식일날 뭐 밥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금요일 해놓은 밥으로 토요일날 안식일날 먹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많이 해놓고 토요일날은 밥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는 날입니다. 챙길 것이 별로 없다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활동하기 힘든 시기, 식량 확보가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그 말은 그 날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산으로 도망가면 피할 수 있다. 그런 날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날은 환난의 날,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이것은
환란의 정도가 그만큼 심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면 노아 홍수보다는 뭐 덜하죠. 노아 홍수는 8명이 살아남았는데 여기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이 민족 외에는 뭐 많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란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 이제는 재기를 하지 못한다. 완전히 파괴되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깨닫는 충격, 심리적인 그러한 충격이 환란, 마음이 무너지는 그 환란의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환란의 날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자 노아 가족을 살려 주신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거의 뭐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전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무너지기 직전에 성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에게 가서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당신이 황제가 되면 그 율법 학교를 만들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69년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안 있어서 네로 황제가 죽고 원로원에서 이 장군을 황제로 세웁니다. 말 그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 벤 자카이와 함께 한 10몇 명의 그런 랍비들을 이제 율법 학교로 그렇게 보내어서 살려줍니다. 그들 때문에 지금도 유대교는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완전한 멸망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의 그 성 안에 사람들을 살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주시는 사람들은 있다. 그 사람들만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나라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자, 택하신 자, 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형가족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 지형가족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산부라고 어린아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해해 주셨다. 그러니 택하신 성도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거룩함이 성도의 생명이고 그 거룩함을 지켜 나갈 때 세상은 우리 때문에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새로운 성전의 또한 시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새 성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은 다음 성전이 없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의 성전이고 완전한 성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근데 이 종말의 때를 설명하기를 미혹의 때라고 이미 앞전에 한 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때가 미혹의 때라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22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너희를 택하신 너희를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보면 이적과 기사도 행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그들의 관심은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분들은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 전국 교회들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자신이 환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막 그것도 칼라로 완전히 그 인쇄했던 그 인쇄물을 보내더라고요. 저를 특별하게 계획해서 보낸 건 아니고 전국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나마 양심적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편지와 책을 보내고 있고 무슨 집회에 참석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저한테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 것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된 목회자의 그 양성 과정을 거친 목사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 그래서 자신을 따르도록 자신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원하는 것은 미혹해서 함께 멸망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잘 분별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의 역사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그 초창기에 첫째 날의 그 혼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무질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그때 이 하늘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때죠. 무질서가 있는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이것은 안에서 7장 13절 14절의 그 인자에 대한 그 언급한 내용,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 그것을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 타고 온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손오공 이게 구름 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름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 타고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영원한 권세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그 사람이 아이 배인 자든 젖먹이는 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주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있다. 그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운 뿐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가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 그것에 속지 않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 무엇을 해야 할까요? 34절에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갈 때 이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가는 것은 주님을 얘기하는 비유하는 것이죠.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깨어있으라,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 같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깨어있는데 그때까지 무엇을 하면 깨어있습니다.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정의가 되는 정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택하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신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믿음이 좋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도가 시절에 주일학교 전도 왕이었던 권사님 주일학교 시작할 때 한 5명 맡기면 연말이 되면 한 20명 만들어 놓으시는 그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떡집을 하셨는데 떡집 이름은 또 베들레헴입니다. 생명의 떡 살아있는 이 떡집 하시면서 그 떡으로 막 주일학교 애들 막 간식으로 막 전도용품으로 막 나눠주고 애들이 대구 애들이 좀 촌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떡 먹으러 또 교회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를 끝마치고 대전에 와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한 5년, 6년 전에 그분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교회 신천지 모임에 그 건물이 있는 곳에 그 근처에서 발견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발표하다 들켜가지고 결국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천지 교회만 나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편 되신 장로님이 이제 깊은 병에 걸리셔가지고
뭐 그런 어려운 점들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약한 것을 파고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획인데 그것에 넘어가는 거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확신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깨어있어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헤롯의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괴가 이루어지면 40년 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헤롯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전의 시대가 파괴되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부터 이 예수님 당시부터 이 성전은 도적의 소굴인 것이죠. 아무런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한 새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성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보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세계 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지진과 기변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도 이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오늘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날이 환난의 날이라 하더라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어린이 여러분.